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하신지요? 계속해서 코비드 19의 상황이 점점 안 좋아져서 저희들의 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순례길 교회 개척 준비를 위한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배는 줌과 유튜브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줌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참여하신 분들 모두 다 동일한 마음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길 원합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셨을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God is love, and he who abides in love abides in God, and God in him.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Our Heavenly Father, I have a maker. I have a maker. He formed my heart before even time began. My life was in His hand.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Amen. I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 wi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ave a father. I have a father. He calls me his own. He will never leave me, no matter where I go.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He sees each tear that falls and hears me when I call.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이제 우리 힘내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하리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음성에 응답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 애타게 우리를 찾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아서 그 주님을 찾아가는, 그 주님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지구촌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from few weeks ago 몇 주 전서부터 우리 노스 아메리카 안에는 그 hate crime 이것이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The Asians going to be targeted and then the people give violence and then they hit people and then many people got hurt. 이러한 인종차별에 관한 부분들, 서로 미워하고 헤이트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것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we want to pray one more thing is pray for the Myanmar. So Myanmar is a country of Asia. Many people killed by their army. We want to pray for their peace. We want to pray for the overcoming every difficulties for the people of Myanmar.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 코비드-19 상황이 너무나도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So we want to pray for COVID situation right now, especially for the Ontario, the GTA area. So many people is got the COVID-19, especially for the variant, and many people got sick, and many people died because of that. So we want to pray for three things for the global issue, and secondly is the first one, so the hate crime, the discriminations, and the racism, and another prayer request is for the Myanmar, and the third prayer is for the COVID-19. Let's pray all together.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구촌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스 아메리카에는 서로 인종차별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반복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 모든 힘든 부분들과 어려운 부분들을 아버지 안에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미얀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군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빨리 그 땅에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사오니 그들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속히 그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지금 코비드-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특별히 우리 온타리오와 GTA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4,000명이, 매일마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이 덩달아서 감염이 됨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계속해서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비록 저희가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한 여러가지 기도의 모임이고 예배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은 교회 밖 담장 바깥으로 넘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의 아픔이고 우리의 아픔인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례길 교회의 개척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순례길 교회의 아버지 개척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영은 교회 밖 담장 너머 밖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곧 우리의 아픔이고 그들의 어려움이 곧 우리의 어려움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들과 힘든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노스 아메리카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코비드 19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크리스찬들을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갖기 원하는 시간은 패밀리 타임입니다. We want to have a family time. Hi everyone. It's nice to meet you again. It's an amazing day. Today is the Lord's Day, the Sunday. And also we pray our family all together, and we praise God all together. How wonderful it is. So we want to enjoy this family time too. I have a question. The question is kind of all the Christians, maybe they have a question from other people. The question is this. What is God really like?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런 질문이에요. What is God really like? When I have this kind of question, usually I show this kind of things to the people who ask me. I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Yes, this is eraser. And also, next picture is this. What is this? Yes, this one. This is a huge popcorn. And next one. And what is this? This one is napkins. So, when I have that kind of question, what is God really like? And then I show or I hold these things to the people and I ask them, what is eraser really like? What do you think? What is eraser really like? It is what? It is stone? Or it is wood? Or it is steel? What is it? What the eraser is really like? It is rubber. Yes, eraser is like rubber. And next one. This is a huge popcorn. And I ask you question. The question is this. What is popcorn really like? What is popcorn really like? What is the original form of popcorn? What is it? Is it rice? Or is it brie? Or is it wheat? Or is it potato? What is it? What is popcorn really like? It is a corn. Yes, the popcorn came from a corn. What is this? This is napkins. And then I'm going to ask you a question. What is a napkin really like? The napkin came from paper. Yes, came from paper. Yes, originally came from wood, but they made it, they produce, and then they product, and then finally
they make a paper, and then people made from the paper to the napkins. Yes, the napkin came from the paper. And if some people ask me, what is God really like? I said, God is love. God is. What is God is really like? That question is, I said, God is love. The full of God is filled with the fullness of love. God so loved us. That's why He sent His only Son to save us. So God is love. And then I'm so happy because God is love. You know what? Why? Why? Because God is love? Everybody, we want to read all together. We can love Him. Because God is love. God so much loved us. God so much loves us. That's why we can love God. If some people ask you, what is God really like? You should remember, God is love. Because God is love, we can love Him. And also, we want to remind that God so much loves you all the time. All the time. We want to read all together the Bible verses from 1 John chapter 4, verses 16. Let's all read all together. Ready, set, go. God is love. Whoever lives in love lives in God and God in Him. 우리가 한국말로도 한번 성경책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우리 친구들, 우리 컨그리게이션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블레싱하기 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기 원하냐면 We want to pray for each other. Thank you God. You love us so much. You love us, our family. You love our parents. You love our son and daughter. You love our friend. You love our community of JCC. 순례길 교회 모든 성도들 사랑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얼마나 다행인지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같은 성도들을,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 근본이시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 언제나 잊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앞으로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패밀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이제 각자의 방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주일학교 뉴스그룹 모임할 수 있도록 또 EM 그룹과 함께 모임할 수 있도록 우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을 계속해서 축복합시다. 이 시간에 오늘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이 아니죠. 오늘 말씀이 이사야, 제가 알기로 이거 잘못되어 있고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요. 선생님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인가요, 그죠? 네, 43장 1절부터 7절이고요. 이사야 43장 1절부터 PPT는 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오늘은 정체성을 찾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은석 전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순례길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찬양 인도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석 전도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을 함께 대하며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고 또한 기도합니다. 정체성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identity라고 할 수 있죠. 이 정체성을 국어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파워포인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라고 이게 국어 사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이걸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근본적으로 누군지 아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체성은 어떤 개인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사용되는데 국가 정체성이란 말도 있고요. 들어보셨나요? 민족 정체성이란 말도 있고 문화 정체성 혹은 지역 정체성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런 단어가 붙는데요. 기독교 정체성 혹은 교회 정체성, 신앙 정체성 여러 가지 정체성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도 이렇게 붙고는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말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이란 단어가 그냥 단순히 개인 스스로가 누군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들인지 아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공동체 안에서의 나를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아는 것, 그것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체성이 확립되면 이 정체성은 그 사람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들의 어떤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은 방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해야 하는지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시기를 우리는 흔히 사춘기라고 부르죠. 이 사춘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말도 우리는 사용하곤 합니다.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온 이 청소년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렇게 알아갈 수가 없는 그런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요새 말로 중2병이라고 하죠. 중2병. 중2들은 신체 변화와 정신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아직 확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 양상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오는 증상들이죠. 우리 모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모두 다 그런 중2병의 시기를 이렇게 통과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에게도 그런 정체성의 혼란이 오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겪었던 일제강점기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사람들을 보면 어떤가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려고 없애려고 한국말도 사용 못하게 하고 역사도 바꿔버리고 이름도 바꿔버렸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신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자꾸만 주입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한국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 국가 정체성은 많이 악화가 되었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와 비슷한 이런 집단 정체성 혹은 국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지던 역사가 성경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다른 나라에게 점령당하고 나라의 이름을 빼앗겼던 그런 역사가 있죠. 신약 성경의 그 로마 시대 때도 그러했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포로 시대 또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주권이 없고 자신들의 땅이 있음에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를 오롯이 이렇게 누리지 못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아예 포로로 잡혀가서 7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어야 대우를 받던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비참한, 어찌 보면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 놓여져 버린 것이죠. 계속해서 자신들의 땅을 떠나게 되고 자신들이 살아온 문화권을 벗어나게 되고 이방 땅에서 다른 문화를 대하며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거죠.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던 아브라함의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자신들의 터전을 떠나야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야 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껏 열심히 정착한 가나안에서 떠나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죠. 애굽 땅에서 종이었지만 어찌됐건 적응하며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떠돌아다녀야 했죠.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며 자신들의 땅을 떠나고 익숙했던 그 모든 것에서 떠나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을 떠나서 이민 와서 캐나다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비슷한 입장이겠죠. 캐나다에서 문화 충격을 몸소 겪으며 부딪히며 살아가거나 한국인의 모습과 캐네디언의 문화 사이에서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이민자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또한 좀 더 넓게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의 문화 안에서 그런 존재들인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땅과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가야 했던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치들, 문화들과는 너무 다른 세상 속에서 그 문화 충격을 부딪히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캐나다에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정의 내리고 있습니까? 캐나다 여권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변하지 않는 그 어떤 본질이 우리는 무엇이라고 믿고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쓰여진 선지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너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잊지 마. 너희는 내가 불러낸 내 소유야, 내 백성들이야 라고 확증하고 확인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디에 있더라도,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내 것이야. 학교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너희는 내 백성들이야. 그 정체성을 잃지 마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내셔널 아이덴티티, 그 국가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행동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와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요?
먼저 나누려고 하는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거룩해져라,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시라고 하는데요. 잘라냄 그리고 분리냄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ut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러움에서 잘라냄, 분리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연결되어서 더러움에서 분리되었으니 신성하고 순수한 것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거룩함은 죄에 대한 분리 그리고 세상에서의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에서 분리되어져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안에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구별된, 분리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고립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절대 세상 안에서 고립된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서 그들이 속하게 된 그 문화 안에서 그들끼리만 이렇게 고립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과 애굽 땅에서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로마 문화 안에서도 그들은 그 안에서 매우 잘 적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에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형들 손에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되었지만 결국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죠. 다른 나라에 가서 외국인이 총리가 된다는 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 힘든 일 아닙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뿐 아니라 이름도 애굽 왕이 내려줘서 사브나 바네아라고 바꿨습니다. 조선시대면 이 창씨개명을 이 요셉이 한 겁니다. 이 창세기 41장 45절을 보면요. 바로는 요셉에게 사브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시켰다. 요셉이 이집트 땅을 순찰하러 나섰다. 창씨개명을 하고요. 애굽의 와이프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인물인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포로 시절에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인 게 포로의 신분으로 태어났는데 왕의 술 따르는 관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입니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 당시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던 관원은 그냥 왕의 술만 따르던 그런 시종 듣는 사람이 아니었고 왕이 독살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임무를 하고 있었고 왕이 내린 어떤 정책에도 참여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었던 직책이었습니다. 포로의 아들이 이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완벽히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죠. 다니엘도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지금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죠. 이름도 벨드사살이라고 바꿉니다. 다니엘도 창씨개명을 한 거죠. 더군다나 능력을 인정받아서 학자들 중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바뀌고 왕이 4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 나라의 왕들을 섬기는 높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성경 속에 이 사람만큼 다니엘만큼 다른 문화권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적응하며 그 안에서 살아갔을지언정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만큼 그 문화 안에서
누구보다 잘 적응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 결코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누군지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사람들은 성경 속에 존경받는 인물들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요셉이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성전을 재건축한 느헤미야였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안에서 누구보다 그 삶을 열심히 살아내고 인정받았던 그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우리도 다른 의미에서 참 구별되어 사는 것 같습니다.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이름과 교회에서의 이름이 다르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문화 속으로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어쩌면 일부러 잠시 버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교회 속으로 오면 세상에서 살았던 그 모습들을 잠시 감춰둡니다. 너무나 세상과 교회를 잘 구분하고 구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은 이렇게 구별되고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과 세상에 온전히 개입하여 사는 것, 즉 세상 안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그 긴장 속에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지명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 안에서 인지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명 한 명 지명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선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학생이라는 이름으로, 직장인으로, 가정에서 아들과 딸과 남편과 아내로 수많은 이름으로 이 캐나다 땅에서 이 문화 안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려는 것은 그 거룩함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됨과 구분됨,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채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선교입니다. 복음의 증거가 되는 것이고 어둠을 향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들은 세상 안에서 살아가며 사람들과 부딪히고 맞서면서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구분되고 구별되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우리의 행실들을 통해,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에게는 형식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 그리고 신약의 초대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형식입니다. 삶의 기준이고 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불편하고 어렵고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것, 신약시대의 율법이 완성되어 선을 베풀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 그러므로 세상에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비추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거룩은 그냥 드러나지 않습니다. 거룩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거룩은 실제적이고 실질적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드러나는 성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하고요.
우리의 말에서 나타나야 하고요.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구분되어 사는 사람이야, 나는 크리스천이야 라고 되뇌이기만 한다고 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인물들, 아까 보았던 그 인물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손길을 뿌리치는 요셉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왕 앞에서 눈물로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간청했던 느헤미야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낸 에스더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정해진 시간마다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던 다니엘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개인들을 넘어서서 비록 우상 숭배로 실패했을지언정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애썼던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선한 행실을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했던,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들의 칭찬이 넘쳤던 초대교회의 행동과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형식과 이런 행동들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으로 증명해낸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지금껏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탱해주던 형식과 틀들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교회를 가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정결히 몸을 씻고 옷을 입으며 성경책을 들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들여 준비하던 우리의 형식들,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던 우리의 틀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식과 어떤 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캐나다 토론토 문화 안에서, 각자의 신분들 안에서 코로나라는 전혀 새로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정말 간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는 거,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거, 온라인 예배의 형식임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정성과 노력을 쏟아내는 것, 서로를 미워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 용서하려 애쓰는 것, 정직하게 돈을 벌고 이웃을 위해 그 돈을 쓸 수 있는 것, 기타 등등 수많은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선택들에 달려 있습니다. 매 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빛, 우리의 착한 행실들을 통해 사람들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행실들,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마음의 중심이 없이 행하는 그런 형식은 가식이죠.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식이 없는 내용은 그것을 물이 있어도 물을 담아낼 수 없는 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 우리의 형식들을 통해, 우리의 행동들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지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모습들 속에서 형식을 갖추고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지명하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세상 안에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매 순간 거룩하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는 것,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거룩하려 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구분되고 구별되려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비난을 하곤 합니다. 이게 오죽 힘들고 어려운 길이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시고 또 염려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런 힘든 길을 가야 하는 크리스천들, 때로는 그런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천천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 주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손길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으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거룩한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심과 저희를 지켜주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터인데 저희들을 보내시며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보호하시겠다 하시는 그 사랑, 언제나 감사함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누구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실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모든 삶의 결정,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지만 오늘 말씀 의지하여 저희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헌금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의 도구로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순례길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사역에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과 도와주심이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순례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